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결코 있을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의 은총, 되살림의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이 틀림이 없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더 큰 은혜, 풍성한 은혜, 부족함 없는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이 시종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와 오시루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이루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할 때 1절과 3절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순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는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가등로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새로운 성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도 없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과정로교회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150쪽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마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구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끌어안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장자의 천지편에 실린 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불치병자가 밤중에 아기를 낳고 급히 불을 들어 아기를 살펴보았다. 급히 서두른 까닭은 아기가 자기를 닮았을까 두려워서였다. 이런 글입니다. 이 글을 신영복 선생님이 소개하면서 이런 주제를 달았습니다. 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달았어요. 불치병자는 자기의 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것을 각성 혹은 자기 반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결함, 자기의 불치병,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자마자 급히 불을 밝혀서 아기를 살펴보게 되었다. 이런 각성 혹은 자기 반성은 가던 길을 되돌이키게 만든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를 돌아보는 각성과 자기 반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반성, 각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죄인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삽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하고 살고,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삽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걸어왔던 멸망의 길을 여전히 이 시대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앙과 아픔,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다가온다고 해도 동일합니다. 이런 역사 속 사람들을 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져만 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존 버년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은 죄인 괴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되었을 때를 회상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시절에 나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그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낙이었다. 이게 존 버년의 어린 시절의 회상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고백, 이제는 본성의 힘에 떠밀려 더 큰 탐욕으로 정욕의 고삐를 풀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모든 행위에 탐닉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고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혔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행위에 즐거움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가겠느냐 아니면 죄를 끌어안고 지옥에 가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은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너무 늦었어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계속 죄를 지키러 결심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구절, 몇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6장 8절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관연한 제약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후에 이런 말씀으로 노아를 평가해 주었습니다.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하나님 눈에라고 하는 말이 직역되어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노아는 은혜 받을 만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다라고 주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주석은 별로 합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조건이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어떤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기 때문에 은혜를 입을만 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노아를 은혜를 입혀 주었다. 이게 마땅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노아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을까? 이런 은혜가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하는 고백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하나님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내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애썼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적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예수 믿을 사람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미워졌습니다. 그만큼 그는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통치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달픔과 아픔이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달픔과 아픔은 다름 아니라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그 백성들 때문입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아무리 외쳐도 마치 쇠기의 경읽기처럼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포로로 끌려갔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그 재앙의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달픔과 안타까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쯤 되면 그 백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통의 책임을, 이 아픔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같아 같이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고통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돌아오도록.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와 같은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재앙 가운데 남겨졌습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합니까? 그 백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백성에게로 책임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리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린 이유가 뭘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랬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주께로 돌이켜서 주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죄악을 탐하고 사는 내 능력으로는 이 죄악을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탐닉하고 있었던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세상을 벗하며 살았던 이 즐거움에서 떠나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주께로 돌려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주께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재앙이 멈추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 돌아가야 주의 은혜와 긍휼이 내려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멈추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중보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까?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의 즐거움을, 우상이 주는 쾌락을, 그 탐욕과 정욕을 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세상의 노예가 되었고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에서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하나님께 좀 돌이켜 주십시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해졌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시대를 중보할 때,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좀 바꾸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께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려주십시오. 이 지역에 어둠 가운데 살고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려주십시오. 이 민족과 이 백성을 하나님 돌려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셨던 것처럼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역의 어둠과 이 지역의 죄악 가운데 사는, 세상을 탐닉하고 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도 주님 주께로 돌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돌려주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애타는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께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탐닉하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이킬 아버지 하나님 조금의 여력도 없음을, 조금 더의 힘도 없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 지역에 살아온 사람들을, 아버지 죄인들을 돌려주셔야 하고, 주님이 민족을 돌려주셔야 하고, 아버지 이 민족이 주께로 나아가게 주께서 감동시켜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이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돌려주시도록, 아버지 이 민족을 돌려주시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민족이 아버지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탐욕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욕을 끊어버리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일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일하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께로 향할 주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소원하는 것은 세상의 탐욕을 끊고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로 나를 돌려놓으셨던 것처럼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상 열방의 죄인들이 주님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 오직 주만 향하여 살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예배할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그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종교시설 집합 제한 행정명령은 9월 20일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전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과정로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며 최대한 해집 인원을 좀 나누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과정로 교회에서는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회집해서 예배하려고 하고요. 주일 예배는 1, 2, 3부로 나누어 예배합니다. 일부 예배는 지금 이 예배죠. 8시 30분이고요. 2부 예배는요. 10시에 예배드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3부 예배는 11시 30분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 좀 잘 기억하시고요. 함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면에 보시면 우리가 새벽 기도할 본문들, 또 수요 예배 때 나눌 말씀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나눌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져가셔서 집에서 새벽에 혹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함께 묵상하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시듯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내역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금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 감사드리며 교회에서 기쁨의 떡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못 받으신 분은 꼭 받아서 가시면 좋겠고요.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떡 가져가셔서 드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크게 찬송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절기 및 행사들 함께 보시고요. 더 큰 감사가 있도록 감사헌금 내역 봐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이 민족과 열방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